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삶과 그리고 약속된 장소 안으로 우리가 이사가는 스토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실패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축복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건 우리의 삶의 선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에 대해서 여러 번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택들을 계속 수집해 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선택을 남에게 의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건강한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하는 것이 총합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훌륭한,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 말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에 머무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정상에 오르는 것과 정상에 머무르는 것은 지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린 가끔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받는 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축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받은 모습으로 머무를 수 있는가,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로 쉽게 말하면 이사하게 될 것이다. 좋은 집에 가게 될 것이다. 꿈꾸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들어가서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삶의 현장이 언제 우리가 무겁다고 느껴지죠? 유지하고 머무르고 그러한 상태에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잘 왔어요. 약 한 20년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여기에서 머무르고 수많은 도전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로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후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그들의 축복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까? 그런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른 지 약 20년이 지나서 이제 110살이 된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로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었고 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두 가지의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고, 이 선택은 훌륭한 선택이고 이 선택이 너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건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결정이니 난 너희가 그 결정을 하길 바란다 권하는 장면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 안 할 수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 순간 선택이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거고, 나쁜 선택이 많아지면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길게 가면
행복한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나쁜 선택을 길게 가면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절대로 후회되지 않을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좌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누구를 섬길지 그 선택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출구의 앞에, 퇴로 앞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도전이죠. 이걸 누구에게 배웠냐면 모세에게 배웠어요. 모세는 평생에 여러 주인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세상 권력자도 섬겨봤고 심지어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바로라고 하는 아들로서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자신이 모셨던 모세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인생이 보장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건 종교적인 결정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최종적인 결정 중에 하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난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가까운 사람이 좋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내 삶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까? 그거 선택하라.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끝부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 글자만 넣으면 오늘 단어와 겹치는 게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이 진리의 힘을 주시는 순간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된 특징이 뭐예요?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는 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왔더니 내 삶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른 말로 중독된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삶의 어떤 영역에 중독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중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선택해서 그 힘에 빨려 들어간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삶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평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발견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특별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특별히 자녀의 생애가 아름답게 바뀌어지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헨리 크라우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군가 건강한 변화를 원하거든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순간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 가지 잔소리들을 자녀들에게 쏟아놓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자녀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이상으로 넘어설 거예요. 책상을 치워라, 방 치워라,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온갖 잔소리를 부모님이 늘어놓게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가
자녀의 삶을 통제한다고 한다면 자녀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잔소리가 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짜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가 건강하게 변화되지 않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는 그 가족들의 상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서로에 대해서 통제하는 통제력이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자유를 원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잔소리를 줄이고 자녀에게 선택권을 조금씩 늘려주십시오. 결국 그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녀가 가장 옳은 선택일지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고 그는 그 선택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 속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때 서로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그 힘이 부딪히는 순간 변화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 안에 스스로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어지는 이것은 축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하고 자유선택이라고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선택.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진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죠. 삶과 죽음 가운데 삶을 선택하기로 한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죽음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구속이 아닌 자유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난 저주가 아닌 너희의 삶에 너희들이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뺏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선택을 주시려고 해요. 그것이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예측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선택을 빼앗기지 않고 건강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잔소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참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공포감을 주면서 내 뜻과 내 생각에 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반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땐 전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건강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죠? 누군가를 축복하기로 선택하면 그의 인생이 축복되고 나도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하고 미워지면 내 인생도 저주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많은 선택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계획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전반적으로 자신이 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 섬기기로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택,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주에 몇이나 될까요? 혹시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우린 여러 가지 선택에 놓여 있지만 내가 내릴 수 있는 인생의 단 하나의 선택을 얘기한다면 가장 훌륭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110살이 되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충합을 할 때 가장 훌륭한 선택은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뭐라고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리.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니라. 여호수아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시더라.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볼 때 다 성취되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한다면 아주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의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나는 얻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난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경험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자신에게 많은 삶의 스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요,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라고 그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내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에 고쳐질 수 없는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리지 않았던 삶의 문이 열렸음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 선택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한참 앞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너의 아비, 너의 고향, 너의 본토 모든 곳을 떠나서 너의 유리한 모든 상황을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본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너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게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유는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선진국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의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로부터 우리는 몇 위권에 나와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는 계속 뉴스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겐 떠나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산업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개발이라는 게 붙어요. 그 뜻은 이 민족은 성실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 민족은 노력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선진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많이 오가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라는 땅을 가면서 늘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이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저 얻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들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다양한 축복들이 있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노력하는 인생은 열등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노력만 해서 자신의 인생에 축복을 이룬다고 하면 이건 정말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노력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모습을 갖고 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러는데 못 가지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거며 새로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복을 주기에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너와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God bless you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브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들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더 놀라운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SNS를 듣고 SNS를 보면서 누구의 초대를 받지 않는데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신 분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한 번도 접하지 않으셨던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대요. 원래 예배가 이렇게 짧으냐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검단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축복된 언어였고 엄청난 복된 언어였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믿음으로 계속 가라.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네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 다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되돌아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라.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갈등하죠? 우리는 자꾸만 보여주고 손에 쥐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막하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래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앞만 보고 가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경고하고 굳세게 앞으로 가래요. 그러면 너의 마지막 딛는 그 땅은 네가 바라보고 네가 원했던 모든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렇게 밟고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메시지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신다고 했고, 이삭에게도 땅을 준다고 했고, 야곱에게도 땅을 준다고 했고, 근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잡혀지는 것도 없고 쥐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갓브레스 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 하나님의 이름을 옆 사람에게 둔 것뿐이에요. 그냥 잘 된대요. 잘 될 거래요. 근데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언약을 하시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결국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주민이 땅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땅은 약 3,700년 전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부족이 살던 부족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조금 더 넓게 보면 요르단까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들이 여기저기 깃발 꽂으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것은 3700년 이전까지예요. 그때까지는 각자 자신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이 땅은 자기가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3700년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모든 부족들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부산물로 가는 곳이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그들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그 땅에 딱 가보니까 각기 말도 안 되는 주인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딱 해서 등기등본을 돈까지 지불하고 탁 떼어봤더니 세상에 주인이 2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울고불고 사기당했다고, 모세 저놈 죽여야 된다고, 여호수아 저 자식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들이 우리 우롱했다고. 아니, 갔으면 빈 땅에 아무나 깃발 꽂으면 되는 편한 땅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웬 놈의 주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약한 주인은 쫓기라도 할 텐데 갔더니 다 대단한 UFC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저기 질비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기본적인 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깔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막막했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갔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 20년 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을 다 내어쫓고 결국 거기에 깃발을 꽂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도 있었고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이 땅을 소유한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요, 로마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 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살았을 때 로마 사람들을 저 땅에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할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3700년 이전에는 수많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호수아 이후로 로마가 오기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며 거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도 조차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TV에서 팔레스타인 따로 이스라엘 따로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인인 거예요. 하지만 땅의 주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3700년 이후에 우리의 조상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다.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의 땅이었는데 니들의 조상이 우리 걸 빼앗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전에 아무 의미도 없는 부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시편 132편 12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라.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했다. 이 시온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거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쉴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20장 4절, 모세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 적군과 싸우신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싸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사건 속에 실질적으로 싸우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브레이싱을 하면서 걱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테라스에 아름다운 그 청록색 그 리본 있는 그것을 세우고 포토존을 만들었을 때 비가 오면 안 되거든요. 이걸 참 어떡하나, 기우제를 지낼 수도 없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비가 내렸다가 멈춘다. 하여튼 물감에는 비가 약하니까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속 보니까 비가 잠깐 온다는 이야기가. 근데 결국 아침에 갈 때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날씨가 운이 잘 맞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날씨와 싸우셨다. 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존에 사진을 찍고, 오늘도 제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동네 주민들이 내려오시다가 리본 앞에 사진을 찍으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는 저기 장어집에서 술 드시고 파티하셨던 아저씨들이 때로 지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심이 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싸움의 대상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투가 가득한 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싸움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은 싸움, 전쟁과 같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지난주에 브레이싱을 참여하시고 오늘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신 분이나, 혹시 내가 지난주에 잠깐 왔다가 현장에 오는 걸 부담스럽고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 해서 들어오신, 지금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혹시 행복한 교회 가족이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삶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도 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안으셔서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상처 주지 않고 그 재정적인 문제를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여러분이 투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승리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국가 가운데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자신의 생각을 갖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와 득실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과 이 세상이 지저분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세상의 작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정치적인 싸움에도 함께 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설명도 해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전쟁이 사망에 관련됐던 우리의 삶의 인생에 관련됐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의 싸움이건,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싸움이건, 내 인생의 현재적인 치열한 싸움이건, 아니면 미래적인 막막함의 싸움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직면한 삶을 살죠. 삶에 항상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내가 부딪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세요. 바로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자신은 그저 전쟁터 안에 살았고, 자신이 직면했던 모든 대상들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앞서 계셨고 위에 계셨고,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던 대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 삶에 깊이 있는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신 싸워주셔서 그 거친 문제들을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려서 여러분이 좌절된 모습과 늘 심장에 이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 의사가 내리는 어떤 진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물론 유전적인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산적한 수많은 전쟁터에 놓여진 문제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 모든 직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택 두 번째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대상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어떻게 섬길지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기서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오직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왜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오직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는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향대로 다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만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런 결과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는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결과로만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물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결과가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섬기는 과정이 있었다고 언제나 그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온 가족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런 믿음의 전사 같은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그의 삶에는 직면한 문제들이 아직 너무 많이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결과로 내게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 이후에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가 밟고 있는 땅은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매일같이 치열한 전쟁터였고 죽고 사는 문제였고 울고 웃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은 웃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울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딱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는 웃었는데 이번 주에는 울 수도 있고 또 몇 주 동안은 참 행복했는데 이제 계속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훨씬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오직으로 섬기겠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안에 나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의 헌신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결과가 내가 지금 당장에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성과를 내는 모습으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까지도 보신다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때로 눈물을 보시기도 해요. 세상 사람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과 훌륭하지 않은 일꾼을 선택할 때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리는 그런 모습, 그 결과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헌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안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까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정을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과에 모든 걸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3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 그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인하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올인한다는 게 사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올인하는 사람은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된 사람, 전폭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글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얹어 놓으면 지저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며 섬긴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통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생각보다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들은 생각보다 짧은 유효기간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래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으신 그 계획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내게 남겨진 시간에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섬기겠다. 이 뜻은요, 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께 올인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에 와보셔서 깊이 있게 헌신하시고 그 헌신을 끝까지 그 열정을 이어가시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의지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각자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집사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요. 그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을 정말 큰 은혜 받았구나, 그거예요. 때로는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헌신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오늘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야 말도 안 되는 충성이 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이 모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축복 때문에 이렇다라는 이 간증이 있어야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할 수 있는 헌신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딱 20년 치열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요, 그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영원토록 쓰임받을 것 같죠?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전성기는 약 15년에서 2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영원히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마음속에 약 15년에서 20년 올인하고 주님 달려가겠다 이렇게만 하면요, 15년, 20년 되면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15년, 20년 이상으로 넘어가도요,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도 북한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딱 15년, 20년만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면요, 여호수아 같은 이 엄청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말해서 나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이것은 내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아주 치열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는 이 결정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최종적인 갈림길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았던 여인 하나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천박한 삶을 살았어요. 아픈 과거로 가득 찼어요. 찌르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그 여인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흥분이에요. 완전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거는 과거의 천박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드리기로 선택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 거예요. 다른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만년 2인자로 살았어요. 자신은 2인자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모세의 다음으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모세가 했던 대로 올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도 바뀌었대요. 자신의 가족도 바뀌었대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을 가장 잘했다라고 선택하는, 잘했다라고 하는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제가 가장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올인하면 자녀도 어쩔 수 없이 올인하더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평균 이상의 복을 누렸고 평균 이상의 축복을 받았고 필요 없는 갈등이 없고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올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받게 된 복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친구들과 얘기해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회에 실수했고 목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들의 후손들이요,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잘 되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말도 안 게 하나님 앞에 올인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와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을 올인하며 섬기겠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이 두 번째 섬김의 방식은 하나님께 동의는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단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든지 아니면 반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는 왜 올인하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즐거움을 내려놔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빼앗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동의는 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동의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시는 찬양을 즐기지도 못해요. 그분들을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자리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사실 앞자리 뒷자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앞자리나 뒷자리나 제 한눈에 다 들어와요. 뒤에 있는 분이나 앞에 적당히 앉으세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가 좀 크면요, 이상하게 뒷자리로 가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앞자리에 있더니 은혜 떨어지면 한 칸씩 뒤로 가고 나중엔 끝자리로 간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뒷자리 영성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 블레싱의 지난주에 가득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이상하게 교인들은 앞에는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쳐다보니까 너무 전면 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한 3칸 뒤로 물렀으면 좋겠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심지어 여러분 저보고 계속 웃으면요, 갑자기 잡생각이 일어나요. 왜 웃을까? 웃음의 의미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하지만 여러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사람 앞에 내 밝은 얼굴 비춰줄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뒷자리 가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뒷자리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뒷자리 영성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올해 어린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좀 많이 왔어요. 야, 앞자리 그 친구가 이제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자리가 원래 비어 있고 뒷자리부터 적당히 앉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늦게 오신 분들이 강제로 앉는 자리였어요. 근데 꼬마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야, 앞에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이 쌩글쌩글 웃으며 해야 설교도 안 되던 것도 잘 되는데 앉자마자 내가 여기 왜 온지 모르겠다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 넌 여기 왜 왔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 근데 심지어 이 친구가요, 죄송합니다, 예배 때 욕을 하긴 뭐하는데 아우 존나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존나 그러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설교 다 까먹고 존나만 들어오는 거예요. 생전 이 자리에서 욕이 들려온 적이 없는데 저 친구가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요새 청소년들은요 반이 욕입니다. 저 여러분 여기 이제 검단복지회관의 도서관에 제가 가끔 가서 있는데요. 거기 중간에 치마 짧게 하고 앉아 있는 중학생들이 전화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세상에 30분 통화해서 제가 밖에 있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그 중에 20분 넘게 욕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이런 생각을 야, 요새 중학교는 욕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요 가끔 이렇게 설교 끝까지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태도도 좀 바뀌더라고요. 진지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구나, 변화의 마음을 주셨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뒷자리 영성은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앞자리 뒷자리를 나눌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올인 안 하고 뒷자리 영성을 갖고 사는 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세요. 여러분의 혹시 병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전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정을 살펴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준비된 사람,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께 섬김에 참여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몰랐다 다 몰랐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이냐, 모세와 함께했던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도 죽는데 홍해의 기적도 모르고 요단강의 기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세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올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더 브레싱이 다 그런 사람들 오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내게는 그냥 다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브레싱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들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예배를 저렇게 현대적으로 드릴 수 있구나, 예배도 저렇게 조명 속에서 드릴 수 있구나,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등록하라고도 안 하는구나, 그냥 축하해 주구나, 작은 선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것 같네, 또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등록하라고 사람 모으지 않고 편안하게 가라고 해주네. 그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내가 오늘 생일이었는데 마음껏 축복받고 간다. 저도 보니까요 그날 내가 브레싱 얘기한 것만 30번이 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더불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